신명기 7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교제를 해서 사귀어서 그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맺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풍성해질 때에 내가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그래서 7족속을 여기서 얘기하죠. 성경에 항상 가나안 땅의 족속을 얘기할 때 7족속을 얘기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7족속만 살고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왜 성경은 표현을 7족속이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전부 모든 민족을 표현할 때 7족속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전체 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족속을 7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7족속이 어떠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게 7족속이 많은 족속이 살고 있는데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도 뭐 힘이 세지도 않고 오늘 말씀 보면 그 민족들이 더 세다는 거죠. 그죠? 그 민족이 연합해서 오면 더 셀 수 있죠. 그죠? 한 민족이 그 많이 살고 있는 민족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그러면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걸 다 믿음으로 감당하고 사느냐.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는 세상적으로만 생각해요.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고 높아지고 이런 것만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더 많이 세상에서 져야 되는 거거든요. 승리하기 위해서 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하는 것을 내려놓고 죄로 안 가는 거.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으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세상의 힘이 뭡니까? 전부 세속적인 거잖아요. 그건 죄의 열매예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쫓아내셨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지.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다 진멸해래. 왜요? 너희들을 미혹할 수 있는 그런 미혹거리, 그런 근거들을 다 없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나 죄 짓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죄의 모양도 버리라. 절대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죄는 모양도 버리라는 거.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지 나중에 이제 이 백성들을 너희들이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사귀고 가까이 하면 그들이 다 너희의 뭐가 된다?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예 이들을 그냥 아예 없이 살으라.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으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으라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다른 백성으로 살으라는 거죠. 세상을 떠나서 살으라는 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죠?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안 맺고 살아요? 그러려면 직장도 못 다니지. 안 믿는 사람이 사장이면 어떻게 해요? 다니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지 말아라. 왜?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 뒤에 가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해요. 다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진멸해라. 죄의 모양도 버리고 죄는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 맺는 것 때문에 혼인들 이런 걸 하지 말라. 왜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이들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끌어가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모든 일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야,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건 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 어떤 것이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거, 그 일을 통해서 가까워지는 것은 그건 우리가 늘 열심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셨다. 거룩한 백성인데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대단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죠. 택해서 거룩한 자리로 옮기신 거죠.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리로 옮겼으니 죄의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택하셨는데 자격 조건이 아닌데 은혜로 택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왜 기쁨일까요? 왜 자격 조건이 아닌데도 그를 택하면서 기쁠까요? 여러분 어떤 때 기뻐요? 사람을 택할 때 내 마음에 들고 쏙쏙 들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탁탁 뽑았을 때 기쁘죠. 운동할 때도 막 편 나누면은 누가 우리 편 들어오면 좋겠다. 왜? 운동 잘하는 사람이 돌아갔고 힘센 사람이 돌아갔고 줄다리기 할 때라도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우리 편 돼야 좋다고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 되기에 그런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면서도 자격 조건이 아닌데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기뻐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보세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다른 민족, 그렇죠. 그들이 애굽에서 택함을 받아 나올 때 어떤 백성이었어요? 종이었죠. 종. 노예였죠. 그런 민족을 택했어요. 그런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택하셨어요? 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나를 드러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알면 겸손한 거예요. 세상 것으로 조건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 여기 나왔죠? 그죠? 그 말씀은 왜 택했느냐? 사랑. 여러분 자식들 보세요. 내 자식이 이쁘죠? 네? 안 이뻐요? 이뻐요. 내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났어요? 아휴, 내 자식은 왜 공부도 못하냐 그런 때도 있죠. 그런데도 누가 이뻐? 내 자식이 이뻐. 왜요?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에게도 맹세를 했는데 그들도 왜 택했을까요? 사랑이. 그리고 그들에게 또 약속을 하셔. 하나님 다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사랑하면요 다 약속하죠. 그죠? 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지.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공량하셨나니 그런즉 어떻게 너희는 알라. 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한 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민이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만드셨다는 거.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 다름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 너 나만 내 말한 대로는 당장에 내가 벼락을 내릴 거야. 그런 표현이 아니고 못 참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못되어지는 것을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조금 잘못되어지는 길로 가면은 나중에 나도 그냥 시간 될 때 하지 뭐. 그럴 수가 없죠. 지금 물가로 걸어가네 애가 쫑알쫑알 좀 빼먹잡어. 아이고 오늘 바쁜 게 설거지나 끝내고 하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뜨거운 다름이 있는데 글로 가 키워서 놔둬 괜찮아. 죽겠어 뒤거나 하겠지. 그러겠어요? 누가 더 놀래? 가는 안 놀래. 뭣도 모르니까. 내가 더 놀래갖고 그냥 만살을 제쳐놓고 가죠.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당장에 내가 보응한다. 절대 내가 너희를 이런 잘못된 길에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이런 하나님을 알면 맞는 것도 은혜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오히려 아예 신경 꺼버리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그러는데 늘 평안하다. 이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당장에 내가 보응하시고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지켜내시고 보호한다는 게 모든 것을 잘해주는 것만이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된 것을 막아주고 고쳐내는 거 이게 진짜 보호죠. 이런 것들이. 그죠? 우리는 보호하면 막 감싸고 막 그냥 이렇게만 이런 걸 잘못 이해하니까 이상하게 부모들이 그냥 자식들을 보호한다고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게 많어. 그죠? 무조건 그냥 잘못한 것도 막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이러다가 근데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당장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는요. 여전히 인간이라 감정에 휘둘리기 쉽고 자기 사랑에 휘둘리기 쉽고 이기적인 생각이 많고 그러죠? 내 자식 위해서만 그냥 눈이 뒤집힐 때가 많어. 그냥. 물불이 안 보여. 이성을 잃을 때가 많다니까. 그런데 부모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이런 하나님인 걸 네가 알아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규례로 그냥 자꾸 막 어떤 구속으로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차마 보지 못하고 그냥 달려나온.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법도를 듣고 네가 이 마음을 듣고 이해가 되어지고 알아야 되죠. 너는 알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런 것이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규례와 법도를 내게 주시는구나. 그래야 점점점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간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니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냥 왜 이러냐 막 이런 생각이 갈수록 쌓여. 갈수록. 왜? 신앙이 제대로 안 되면 믿음이 제대로 안 커요. 그러니 감사가 아니고 신앙생활 할수록 부담되고 왜 이래요 막 이런 생각만 들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안 읽고 싶어. 왜? 부담만 되는 말씀 같으네. 부담만 나를 그냥 얽어매는 것 같아. 자꾸 가둬놓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 너는 알라.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이 말씀으로 묶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더 자유롭게 하고 더 복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너에게 복을 받게 하고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이 표현이 그대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믿으면 우리를 막 쪼그리는 게 아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막 그냥 이게 쪼그라들어 있어. 막 안 들으면 막 맞을까봐 무섭고, 뭐 하나 지키면 안 주나 막 이러고, 이러니 이게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가 풍성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12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내용을 이 현실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풍성하게 하신다. 14절에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세상 복하고 비교할 수 없다. 세상 만민이 받는 것보다도 훨씬 나은 거. 진짜 복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런데 17절 보세요. 혹시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전에도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지금 광야 생활 40년 한 거죠. 그죠? 그 민족은 강한데 너희들 다시 지금 들어갈 건데 이런 생각 하지 마라. 네 마음에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하신 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찾아내는 거 아니요. 했던 거,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 여기서부터 우리 시작이죠. 그죠? 그 구원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받았다고요? 방법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 힘으로 내가 그런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으로 구원받았어요. 그걸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는 앞에 있는 삶, 세상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왜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방법이 없는 자리에서도 너희를 건져냈다면 그것들이 너희를 막지 못한다. 그걸 기억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누구를 기억하는 거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편, 이거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바로 꺾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봤죠. 저와 여러분은 뭘 봤어요? 주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 십자가에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증거잖아, 증거. 그러니 그걸 늘 기억하고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라. 그걸 세상 것이 왜 이렇게 안 되냐, 나에게는 왜 이런 힘이 없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이걸 늘 기억하고 살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급해. 하나님은 당장에 안 오신대. 하나님은 조금씩 한꺼번에 다 하면요 그 땅이 황폐해져 버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마음을 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25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세상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욕심에 욕망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8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실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너희가 거기서 살고 다 차지하게 될 건데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곳에 가서 이제 살 때에 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 광야 40년. 왜 광야 40년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셨다고 여기 나오는 거냐. 이는 너를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길을 걷게 하셨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냐. 네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그것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건이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지. 좋기만 해보십시오. 광야 생활할 때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런 거예요. 줘보십시오. 풍성하게. 우리가 안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들이 그러냐? 조건이 그러고 상황이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로 먹였고 몇 년 동안 신발이 떨어졌지 안 떨어졌어요? 오늘 발이 부르트지 않게 다 해줬다고는요. 조건을 만족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것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그랬는데도 어땠더냐? 40년 끝나고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다 죽었죠.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 틀렸잖아요. 조건만 잘해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습니까? 아니요. 조건이 돼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를 낮추신 거야. 광야 생활 동안. 뭘 배워야 되냐면 그래.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절대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너를 낮추시려고 하나님 온 거야. 너를 내려놓게. 이건 예수님이 오신 것도 똑같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성경은요 어디나 같아요. 제대로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누가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오래되신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신빙 하나님이셔. 막 새로운 뭔가 흔들. 우리가 구약이고 우리가 신약이지. 하나님에게는 신구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보세요. 옛날 여러분 7살 때 오고 지금 오고 옛날 7살 때는 구약 같고 구식 같으죠. 그죠? 지금은 신식 같고 그죠? 뭐가 구식이고 신식 같아요? 옛날에 보면 참 그런 게 많았어요. 그죠? 넥타이. 남자들은 참 넥타이 갖고 많이 왔다 갔다요. 넥타이를 어떻게 하냐? 그 만드는 사람들이. 넥타이를, 이 폭을, 여자분은 잘 모르죠. 폭을 넓혔다가, 또 한참 지나면 좁혔다가, 또 한참 지나면 중간쯤 만들었다가. 그게 패턴이요, 패턴. 그 위에 이제 뭐 색깔이고 무늬고 이런 건 좀 다르겠지만, 형태는 그거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넥타이 차다가 넓은 놈 차다가 갑자기 몇 년 차니까 다 이렇게 좁은 놈 차고 있네? 아이고 유행 떨어지네. 그거 버리지 마라. 놔두셔요. 몇 년만 기다리셔. 이놈이 또 유행될 날이 와. 이게 좁은 것 못 채. 생펴서.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와. 그렇죠? 여자들도 그러죠. 통이 큰 거 입었다가 쫄쫄이 입었다가 지금은 거의 여자들 남자들이나 뭐냐 그냥 쫄쫄이 같은 거 다 입더만 그죠? 여자들 옷은 그냥 밑에 보면은 딱 붙었을 게 바지 통에.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신기한 게 뭐냐 어떻게 저게 발이 들어가서 입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꺾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입었죠. 분명히 그렇게 입었죠. 발을 막 대펴갖고. 저희 때도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나팔 바지 유행할 때는 이 나팔이 바지 통이 클수록 이건 폼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다 맞췄어요. 옷도 맞췄어. 기성복이 아니고 맞췄어. 양복점에서 학생복도 맞췄거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되게 따라가서 맞춰. 그죠? 같이 가서 이렇게 하나 맞춰주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막 넓히고 싶어, 바지통을. 근데 부모님, 야, 이 자식아, 그게 뭐냐. 나팔바지 입고 걸을 때는 어떻게 걷는지 아세요? 탁, 탁
이렇게 걸어야 돼. 왜? 그래야 이 바지가 착착 움직여. 그냥 반듯이 걸어가면 나팔바지인지 뭔지 표시가 안 나. 그런데 탁, 탁. 이렇게 걸어야 이게 탁탁 표시. 이 맛으로 이게. 근데 한참 지나니까 고등학교 때 되니까 지금 여자분들 입는 것처럼 그렇게 입었어요. 홀테바지 같이. 여기는 조금 크면서 밑에는 쫙장해. 근데 저도 입어봤거든요. 다리를 이렇게 펴갖고 이렇게 껴요. 거기에서 안 벗어나잖아. 그죠? 몇십 년 지났는데도.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는 그것에 민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1000년 전에 하나님, 10,000년 전에 하나님, 지금 하나님 같은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신구가 없어요. 새롭고 오래된 것이 없어요. 다 영원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진리요. 시대와 변천을 따라서 상관없어요. 에이, 하나님 옛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려고는 이것이 인간의 끝없는 죄성이죠. 언제부터? 창세기 때부터.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때부터. 선악과 따먹은 건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해보고 싶으잖아.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낮추는 건데. 근데 사람은 뭔 생각이요? 나를 낮아지는 것을 싫어해. 그죠?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미워가고 세상 구조가.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자기를 낮추고 살면 전쟁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왜요? 뭐 때문에 못 오냐? 우리 속에 죄가 그걸 할 수 없도록 막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방법이 없는 것을 인간의 역사를 보면 알아. 수천 년을 이어오는 역사 속에서 인간은 싸우고 죽이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세상 따라 가지 말아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하신 거 기억해라. 너를 낮추셨어. 너를 시험했어. 왜?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라. 네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거다.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다. 40년 봐라. 네 조상들. 자기 바로 부모잖아. 이 세대니까. 네 부모들 어떻게 했더냐.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있다고 조건이 안 줘서 그렇다. 하나님 다 먹였는데 니네 조상들 지금 다 어디 있냐. 죽었지. 니들 눈으로 보고 있지 지금. 이거 배워라. 이거 알아라. 조건 상황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 아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세상 것 때문에 믿음 생활은 좌지우지 영향받는 거 없어요. 보세요. 기도. 세상 것 때문에 기도가 영향받아요? 아니요. 세상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기도가 영향받는 거지. 몸도 누워서 움직이도 못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니다. 그래서 만나를 사람이 먹었어도 죽었지 않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도 먹는 것 가지고 죽었지 않느냐. 왜? 사람이 너희들 생각대로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먹는 것이 없은 게 왜 우리는 먹을 것도 이렇게 광야에서 안 줍니까? 그래서 다 주었지. 그것이 너희를 살리되 그거 먹고도 다 죽었지 않냐. 40년 동안. 그냥 늙어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죽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러니 뭐요? 사람이 떡으로 먹는 것으로 사는 거 아니구나. 먹지 말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구나. 다 먹어야죠. 그러나 인생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구나. 여러분 점점 연세가 드시면 이런 것들이 가슴속에 막 와서 닿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정신없이 살잖아. 못 놔.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에 안 들어와.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이 인생에 이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이 세상의 삶이 이제 얼마 안 남잖아요. 진짜 이거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리하려고. 그러구나. 주님 말씀이 맞구나. 그 말씀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갑지니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 경외하라. 징계한다는 것은요, 단어를 이렇게 바꾸면 딱 가슴에 딱 쉽게 와요. 아들 만들기, 자식 만들기 이렇게 오면 보세요. 자식 만들기로 바꿔봅시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자식 만드는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자식 만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기 자식 만들려고 부모가 얼마나 걸려. 때리는 것도 자식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하여. 똑같은 얘기잖아요. 부모가 없는 거잖아. 자식 만들기로 바꿔서 읽으면 확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겠네. 그럴 때 이제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가 이제 풍성하게 되면 다 차지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 이런 것이 있을 때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했구나. 그래. 여기서 17절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많아질수록 교만해지면 안 되고 사람이 이런 위험성이 누구나 있거든요. 돈도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사람이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지식도 없을 때보다 있으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이 많거든요. 미혹될 것이 더 많아요. 힘도 없을 때보다 있을 때에 죄로 가는 것이 더 많아요. 그게 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 생활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디심을 잊지 말으랍니다. 그거 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복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주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도 하나님이고 인도하심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를 때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이